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벅찬 곳입니다. 우리가 실제 사막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사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10대들에게 성적은 사막과 같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 또 공부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사막과 같습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가 두려워 자꾸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에게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 30, 40대들에게도 직장은 사막과 같습니다.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쫓겨날 것을 대비하여 퇴근 후에 또 다른 직업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초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40대 후반을 넘어 50대에 들어선 중장년층에게 세상은 더욱더 사막과 같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버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마누라 눈치가 보이고 아이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에 빠듯하니 노후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벅찹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기력이 있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에 바빠서 부모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팍팍합니다. 힘겹습니다. 세상이 사막과 같습니다. 인생 사는 게 참 힘들고 퍽퍽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오늘의 양식에 소개된 글인데요. 어느 청년이 밤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하늘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군이다. 사막과 같은 힘겨운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인생 지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염려하면 안 돼 말씀하시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청개구리 DNA가 심겨져 있어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마 그러면 하고 싶어요. 학창시절에도 그랬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고 밥 먹어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근심, 염려죠. 수고, 슬픔. 통계에 의하면 염려하는 것들의 40%가 결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라고 해요. 30%는 염려해도 소용없는 과거의 일들, 12%가 의사도 진단 불가능한 건강과 관계된 일들, 그리고 10%가 일상적인 염려, 그리고 8%가 사람들이 염려의 가치가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이 무의미한 것들인 거죠. 성경은 염려를 백해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염려한들 소용없다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염려했더니 해결된 일이 있으신가요? 염려했더니 문제 해결됐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염려한들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익한 염려를 왜 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키 작다고 염려해봤자 키 안 커요. 염려해서 키 큰다고 하면 저는 40일 철야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우리가 기도회가 아니라 염려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신앙 간증이 아니라 곳곳에서 염려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염려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염려 간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염려한들, 고민한들 안색만 나빠지는 거죠. 건강만 상합니다. 문제를 해결 안 돼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염려를 하다 못해 이 염려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미래의 것을 가불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를 가리켜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혹시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혹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혹시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혹시 뭐뭐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였고요. 항공업, 방위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 활동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재능이 많았고요. 창조적인 사람이었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비행기 운전도 하면서 그가 만들 비행기의 장단점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 영화를 제작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자신의 연인으로 삼아 영화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번 큰 부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합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꼭대기층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업무를 보기 시작해요. 세균이 무서워서 소독한 티슈와 수건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휴스턴 병원에 급송되었을 때 그의 몸무게가 41kg입니다. 이 사람 키가 190이 넘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키가 190이 넘는데 몸무게가 41kg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줄었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염려라는 강박증에 빠진 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 염려하고 이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염려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염려하지 말자. 뒤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새는 먹어도 까마귀는 안 먹어요. 부정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까마귀도 버리지 않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세요. 왜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보시고 여기시고 또한 돌보고 계시냐는 걸 내가 믿냐는 거죠.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어지시나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김홍전 박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은 가령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100번 이야기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당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개념이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100번 하나님은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큰 사실을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인정하는 태도를 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출석해요. 교회 나갑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은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인데 우리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가?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봤더니 채식주의자였다. 세상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신분이 포로입니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의 수도 꽤 됐겠죠? 다니엘이 채식만 하기로 작정했을 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방이 다 경쟁자예요. 채식만 했다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 믿음을 지키고 싶었고 용기 내서 결단한 거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먹고 사는 일도 염려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용기 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형통은 모든 게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을 말할 때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니엘은 살면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고비를 넘길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용기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염려를 대신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대신하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염려를 극복하고 싶잖아요. 염려를 이기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엄카, 아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이런 말 많이 썼는데요. 이런 찬스는 막 쓰면 세상에서도 욕먹고 손가락질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찬스 쓰는 건 그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쓰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기도라는 그 찬스, 기도라는 특권 잘 활용하고 계시죠?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필살기입니다. 염려는 기도 앞에서 맥을 못 쳐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염려를 극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아직 아들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이 사라집니다. 미국 에드영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약간 변형했는데요. 기도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 염려거리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간신히 기도 꺼냈는데 또 염려거리가 계속 생각나서 염려거리만 계속 묵상을 하네요. 이런 분들에게 당장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1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분이 어렵다면 10초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과 시편 86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민거리가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은 없잖아요. 큰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직면한 현실은 정말 암담하고 어렵지만 작은 불을 지피는 그 마음으로 짧게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마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1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요 선에서 기도가 머무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네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인 거죠. 홍해 선교를 만들어서 한평생 중동지역 회교권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사고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다 할 열매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면 그가 이 건희 박사님만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누군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후원했습니까?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붙잡혀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40년 동안 끼니를 거르거나 헐벗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하시나요? 염려가 끝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환경으로 염려가 정말 한가득일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또한 기도라는 특권을 이용해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염려가 한가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또한 기도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염려를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 하나님,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참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특권, 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거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를, 오랜 기도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한마디 그 말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절박한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걱정과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걱정 염려를 극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